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연속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면요, 성경의 바른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내밀한 것, 결이 있어. 성경에 결이 있습니다. 요즘 그 축구 시합 보면은 축구 해설을 하는데 이 공이 쫙 날아올 때 그 결을 따라가 차면은 그게 아주 유효한 슛이 되는데, 공이 이리 오는데 이 결을 잘못 맞춰 버리면은 원대로 되지 않고 이 방향도 틀려지고 힘이 없어져. 힘이 없어. 결대로. 뭐 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썰이거나 뭐 이렇게 할 적에 결을 따라서 한다. 그러더니 성경도 자세히 보면, 그런데 그 결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축구 선수가 그 결을 따라 찬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아주 고단수가 돼야 되고, 근데 성경도 저같이 이렇게 이제 늘 성경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결이 좀 보여요. 그 결이 좀 보입니다. 아주 미묘한 결인데 이 결이 중요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세요.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들로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다.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이시는 자증, 스스로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자들 치유하고 눈먼 자 눈을 띄우고 죽은 자 살리고 이와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자체도 구약 예언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직접 자신이 행위를 통해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병자가 나음을 입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걸어가게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간다 하라, 그 말씀을 대신하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사역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신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일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행동 자체를 통해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 행동을 전하면 그가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비유도 보면은 다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새 언약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무리들, 초청받은 자들은 그것을 다 한결같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일들을 앞세웠지만은, 그러나 초청받지 못한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그리고 몸이 불구된 자들, 그런 자들은 초청할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는 울타리 넘어 길가로 나가서 울타리 넘어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끌어가지고 그 잔치 자리다 채운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복음이 이 이스라엘 너머로까지 퍼져나갈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배척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까지 지금 나타나고, 모든 말씀과 행동이 바로 자신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자정하는 것이다. 슈퍼맨 과시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구약을 모르고 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슈퍼맨 같은 사람이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전혀. 성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또 한 가지가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정하는 그 이외에 딱 한 가지 일이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제자를 가르치는 제자 양육입니다. 요거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이 아니라 자신이 선생되어서 선생으로서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물이 따로 있죠. 자, 우리 12장 1절을 봅시다. 자, 예수님이 언제 지금 제자도를 말씀하는 제가 언젠가 한번 보세요. 자, 12장 1절 한번 12장 1절.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야. 따라오는 거야. 그때 그 사람들에 집중하지 않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무슨 말씀했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와 너야. 사람과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을 적에 사람들에게 휩쓸려 갈 수 있는 거예요.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뭐냐? 외식이 뭐냐? 결국 여기는 사람들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 성경 이 말씀할 때 찾았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마태복음 6장. 외식이 뭔가? 자, 외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라.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5절입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나오죠.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외식한다는 말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외식이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와 같이 슬픈 기시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하는 건 사람에 보이려 한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기호를 맞추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외식. 이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 표면적이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장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요, 이럴 때 지금 제자도를 가리키는, 자, 앞으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는요, 이때 가르치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냐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마. 이게 누구예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전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면은 이 제자들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판단력을 잊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어떤 친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참 우리가 봤을 때에 아주 존경할 만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 교회 장로거든요. 정말 신선한 분이었거든요. 청년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말씀이 정말 신선하게 그랬는데, 장로들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수십 년 같이 있다 보니 잘 알고 있죠. 전에부터 지긋지긋해야 돼요. 정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교회 사람 수는 많고. 근데 가까이 보는 사람은 그 초창기에 그 신선함과 그 서울에 있던 분이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를 많이 발전시켰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는 지긋지긋하면 늘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지멋대로 따라가면서. 그 왜 그런가? 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까이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때는 웃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어. 지금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이 교육자들은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신선하게 등장해요. 신선해서. 그러나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사는 높아지는 거예요. 높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희소가치가 생겨. 희소가치가. 1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과 1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과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과 4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다르잖아요. 우리도 봐도 다르고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참으로 이 미끄럼틀을 내려가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연약함.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사람들이 따라올 때 가장 위험할 때 그때 예수님은 경계합니다. 끔찍스럽게도 경계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는 누군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 우리말 표현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라는 표현을요 계속 해놨어요. 29절도 보세요. 기초를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33절도 보세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라는 표현이 나와요. 능히라 하는 말이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한자 안 배우면은 뭐 왜 이런 말을 알겠나? 능자가 우리말이 전부 다 이 한자로 돼, 한자와 연속이 되는데 이거 모르면 능히 하는 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능히라는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하는 거.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할 때 능력이잖아요. 능력.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뒤에 부정어가 나오니까 제자가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이 단어가 없는데 우리 번역에 이거를 계속 능히 가면서 그렇게 넣어놨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다. 자, 여기 미워하다 하는 단어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미쉐오 하는 건데 여기 본문에서는 비교적인 강조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사람을 미워하라, 형제를 미워하라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냐? 하나님과의 비교예요. 하나님과의 비교. 비교에서 선택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말이 먼저 우선권.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우선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는 나자. 세상 나라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요, 1세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가족들과 등지는 결단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자, 누가 보면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49절. 12장 49절 우리 어저께 봤죠? 분쟁하게 된다.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 한 집에 52절 보면은 한 집에 5사람에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리라. 1세기에 예수 믿음과 그 가족의 이와 같은 분란이 일어났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인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 혈육의 가족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면은 이 내 가족들을 미워해야 되는구나. 미워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성경 가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는 말이 그 말하고 말씀에 좀 편중되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판단하다, 이해하다, 해석하다 같은 뜻이에요. 이런 구절을 하나 떡 내놓고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가까운 부모를 공경하고 그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 선택이 놓여졌을 때 그때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 나오죠? 제자로 따르겠다는 자가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을 적에 그 일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 그거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 너는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 문제, 우선순위. 그 정도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능히는 할 수 있다는데 뒤에 부정이 나오니까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9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의 본성, 나의 어떤 이 인간적인 것과 같은 경향성을 부인해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죽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라는 이 용어와요. 자, 자기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목숨,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목숨, 내 제자, 자기 십자가와 내 제자. 자, 33절도 보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와 내 제자. 자기와 하나님, 자기와 예수님 가운데 선택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가면 자기를 확대시키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고 자기를 넓혀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 반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기와 그분의 능력을 보고 환호하고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사람이 천하 모든 것을 잃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꼬? 주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이 없으면 이 우주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 그 의식하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그와 같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인식할 때 우리가 딴 존재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내 존재 자체가 없으면은 엄연하게 이 세상은 있어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기 목숨이 귀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까지 부인했나. 그만큼 강조되고 우선순위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건축을 할 때 예산을 계산해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만약 짓다가 그만둬 버리면 돈도 낭비되고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다. 또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10,000명을 가지고 있는 군대와 저 적군은 20,000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성산이 없다 하면 빨리 화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두 가지 비유, 망대 건축 비유 그리고 전쟁 비유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라.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히파르코 하는데 여기 소유는 그냥 물질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자기 목숨,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처자, 자기 부모까지 포함되는 그와 같은 모든 것, 자기의 물질은 당연하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다. 제자의 길은 그냥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이 세상 나라의 길과 반대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땅에도 그러면 쓸데없다. 자, 이 말씀도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세상에서 가는 길과 반대된다.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이 제자가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빠질 적에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다움을 잃어버릴 때 이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와 세상이 거의 같은 가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자기 직장처럼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은퇴할 적에 막 그 교회 재산을 가지고 분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식적인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오면은 늘 그 선배 목사님 늘 와서 자기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요. 자기 아들도 목사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뭐 사고는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분은 교통사고를 걸핏하면서 교통사고 모르겠어. 나 지금 그 교통사고 자체도 내가 그냥 느껴지지 않아요. 그 노회장까지 했는 분이에요. 그 내를 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뭐 자기 교회 강의도 시키고 뭐 책도 많이 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뭐 오면은 뭐 자기는 막 늘 전도하는 거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러면서
그 교회도 처음에는 잘 부흥했는 교회인데 뭐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어. 아들도 목사고 병원에 가서도 늘 전도하고 얼굴이 보면 또 정말 은혜가 충만해. 나이가 70 넘은데도 주름 하나 없이 그렇게 넘기죠. 그래서 참 그 말씀 들으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물질 문제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추잡한 소문이 들리니 너무나 추잡. 그 교회 그걸 이제 팔려고 온갖 그 수단을 이 사람 저 사람 내한테 찾아오는 것도 그 때문에 찾아왔다. 그야말로 악취가 나는 그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의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오히려 더 쓸데없는 차라리 세상으로 나아가지. 예, 그런 식으로 나중에 교회예요. 은퇴할 적에 교회와 밀고 땡기고 하면서 서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가느냐, 뭐 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요즘은 이제 그 명예 목사, 원로 목사가 되면은 교회가 그 생활비 같은 거 많이 책임져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이상이 되면 원로 목사인데 19년째 잘라버려요. 19년 잘라. 이런 식으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말씀이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자,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0절.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더러커머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러커머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 결을 봐야 된다 그랬죠. 14장 이 내용이 확실하죠. 자, 그 내용보다도 그 배경과 연결되어서 해석이 확실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많이 따를 적에 그때 그 이 제자들이 하나님 우선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바른 길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제자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자, 보세요. 1절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자, 그리고 그와 대립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자, 우리 지금 계속 누가복음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요, 계속 예수님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엿보고 있더라. 그 속으로 이 심히 노하였더라.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가난한 자, 눌린 자, 사회적으로 경멸을 당하고 있는 자. 죄인은 누구냐 그러면요, 죄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붙인 호칭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붙인 경멸적 차별적 호칭입니다. 이게 무슨 죄수를 가리킨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차별적 경멸적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식탁 교제는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자들끼리 식탁 교제를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식탁 교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면이 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가 이 유대에서 오는 그 다른 사도들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그들과 식탁을 같이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만큼 이게 뿌리 깊은 전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군거리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세리도 마찬가지 죄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세리의 어떤 그 당시의 사회적인 평판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국민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저 이방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고 경멸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소외되었던 죄인과 세리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자로잡은 종교 전통을 허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가치 개념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체가 메시지예요. 새 언약 시대에 왔다는 거야. 이 새 언약 시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들이나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왔다는 거죠. 죄인을 했다.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자, 이 환자가 있어야 의원이 필요하시.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경멸받고 배척당하던 그들을 함께하며 그들을 구하는 내용을 이 식탁 교제 자체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 그들은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합니다. 자,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 이런 양 비유. 둘째 비유, 우리 8절부터 나오는 10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이 11장부터 마지막 이 소위 세상에서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인데 그거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 비유가 아니고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공통점이 뭐냐?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기분 내는 거. 오늘 보는 것은 단순한 잃어버린 걸 찾는 것. 첫째,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은 경우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서 일상입니다. 이들은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상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4절입니다. 그중 하나를 잃으면 한 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나.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나. 결코 그것을 찾지 않고는 돌아설 수 없는 그 목자. 그래서 마침내 5절에 찾아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즐거운지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단순하게 찾아가지고 그냥 그것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잔치를 벌이면은 이 양값보다도 더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너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잃어본 것을 아파하고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있노니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비유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다.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잃어버린 것 찾으면은 아이고 찾았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정도는 있겠지만은 잔치까지 하는 지금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이 땅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땅은 모든 것을 이해타산으로 보지만은 여기는요. 양 99마리보다도 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기뻐하는 어떤 면에서는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실용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 땅의 이치를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이상한 계산법이에요. 이상한 계산. 이 천국 계산법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질서와 늘 달랐잖아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는 이와 같은 이 땅의 가치와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그와 같은 계산법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자, 여기 중요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한데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는 자들이 누구냐? irresistible grace. 자기가 이와 같은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부패했는데 죄인이 되었는데 자신은 죄인이 아닌 거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자기 자신으로서 만족한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과 세리들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앞에서 나왔던 14장 13절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자, 보세요. 자, 내용들이 결을 따라가야 돼. 이 지금 누가복음에 결이 있어요. 쭉 비유와 가르침들이 지금 연속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14장 13절에 나오던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자.
이 잔치를 베푸는데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하면 다음엔 저 사람이 나를 초대해야 되고 서로 보이지 않는 상호 부조 관계, 이해 관계에서 이 세상에 이 잔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결코 갚을 수 없는 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은 그냥 잔치를 얻어먹기만 하지 그들이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그걸 아는 자들,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4장 또 나오죠. 다시 이 잔치의 초대에 대한 비유 가운데서 나오는 그 자들. 21절 14장 21절.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과 또는 저 길과 산울타리 가에 가서 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갚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절대적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무런 자기 속에 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예요. 지금 앞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너희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에 속하는 자다. 그보다도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 자, 이 개념에서 우리 자칫하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의 질서의 차이예요. 한 마리를 덜에 두고 가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한 마리를 덜을 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러면 한 마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데, 세상 계산법 가지고는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이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늘나라의 그와 같은 이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마크마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비유 가운데서 또 여자가 등장해요. 여자. 누가복음에서 계속 남자 여자 이와 같은 평균적인 그와 같은 배치도 이 자체도 하면 복음이잖아요. 이 자체도. 10드라마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차내가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뭐 어떤 사람들이 이 드라크마에 뭐 한 드라크마가 어떤 되게 중요한 뭐고 뭐 그런 그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 잊어버리면 찾기까지 부지런히 안 찾겠습니까? 그런데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느라 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 이것도 10절 이와 같이, 이게 지금 천국 비유를 가르쳐. 천국.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는지. 이 두 비유와 앞으로 나올 또 이 소위 잃어버린 탕자 비유, 공통적으로 다 이런 것을 찾아서 헤매고 마침내 찾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것이며, 핵심은 회개의 자리로 나온 자들,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들과 회개할 것이 있는 의인들. 모순적입니다.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진짜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자기가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그들은 의인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한 죄인 한 사람. 지금 대상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대조하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됐느냐 말이야.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죄인과 세리, 아니 실제 말이 그렇지 저 죄인과 세리들 한번 보세요. 말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 그야말로 참 그 할 텐데 어찌하여 저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서 비난의 대상입니다. 뭐냐 율법에 대한 오해선, 오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해결해내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시켜주는 것이 역할이 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율법 63개가 있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다가 하나만 잘못 지켜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늘 지켜야 항상 지킨다. 이것은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능하다. 무능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실패로 끝나잖아요. 실패.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갖지만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법이 뭐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5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장에서 가르치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 교사가 되어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앞에 나오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하고 있습니다. 적대하고.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오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볼 적에 우리가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97장입니다. 297장.